아멘.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으로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무가 자라다가 가지가 꺾이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 자리에 단단하게 굳어 생기는 것이 옹이라고 합니다. 목수들은 옹이가 있으면 대패질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의 무늬 중에서 이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부분이 바로 옹이진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처를 입게 되죠. 앞길이 막힌 것 같던 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와 담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까? 변하지 않는 황금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종하면 바로 순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샥 순적하게 열립니까? 아니면 담이 있습니까? 담이 있죠. 담을 만나잖아요. 조금 정리해 보면 지난 시간 기억을 더듬어서 거절이라는 담이었죠.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저기 사흘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내놔라. 그 애굽왕 바로한테 모세가 가서 말하니까 바로가 그래 하고 순적하게 내어주지 않죠. 네가 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 하고 거절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악화라는 담이 있었죠. 모세의 요구 덕분에, 모수의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더 나빠졌죠. 바로가 화가 났어요. 야, 모세가 와서 갑자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저놈들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시간이 남아도니까 예배 타령하고 있구나. 이 게을러서 어떻게 하냐. 야, 더 세게 밀어붙여. 집 주지 말고 벽돌 그대로 만들게 해. 그러니까 집까지 그들 스스로 준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힘이 나는데 이건 뭐 그대로도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흔히 우리가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 있죠. 그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이라는 담을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모세한테 하죠. 네가 왜 괜히 우리를 그냥 노예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구원한다, 뭐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더니 괜히 뭐 구원하지도 못하고 괜히 상황만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리고 막 비난하고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칭찬은커녕, 존경은커녕, 박수는커녕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대입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게 그냥 순종하면 그냥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되게 단순하고 유치한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담이 있고 뛰어넘어야 될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열등감이라는 담이 있었죠. 모세는 힘들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은 컴플렉스가 뭡니까? 이게 모세 열등감이에요. 힘들 때마다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뭐 외모가 안 좋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벽을 만나면, 담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안 되지 하고 늘
18번지처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모세 인생에 담이 있습니다. 담은 실패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에요. 담은 실패가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 안 끝났어요. 게임 아직 안 끝났는데 혼자 끝났다고 그냥 두 손 내버리면 안 돼요. 아직 게임은 진행 중이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담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미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조금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유치한 신앙 갖지 말아라, 모세야 하고 미리 하나님이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담을 만났고, 요셉도 감옥이라는 담을 만났고, 바울도 수많은 핍박이라는 담을 만났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담들이 유익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없었으면 그 목동 다윗을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골리앗 덕분에 다윗이 역사의 현장에,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요셉도 감옥이라는 그거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바울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에 담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결과적으로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을 만났을 때는요, 생각해야 할 건 넘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담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넘으면 되고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 앞에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주여 힘을 주셔서, 이거 분명히 담인데, 이거 분명히 해결되는데, 이거 분명히 이기는데 내가 그 앞에서 힘을 얻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예배해야 되고, 안 되면 주변에 기도 부탁해야 되고, 안 되면 목회자에게 와서 안수받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부르짖고, 어떻게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면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담을 만나면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왔는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이러이러한 담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거 뛰어넘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안 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8편 29절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모세는 담 앞에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죠, 어찌하여라고 말하죠. 이게 원망이지만, 말 자체는 원망이지만, 그래도 모세가 잘한 게 뭡니까? 힘들 때 도망갔습니까? 숨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모세가 잘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숨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고 도망갔잖아요, 반대편으로. 근데 모세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해요. 어찌하여, 말 자체는 원망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아니면 혼자 골방 들어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하면 그거 다 원망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면 다 기도가 돼요. 원망은 탄식 기도가 되고, 찬양은 찬양 기도가 되고, 감사하면 감사 기도가 되고, 그게 다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그래도 잘한 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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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어떤 담보다도, 내 앞에 있는 어떤 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었겠죠.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족보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족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낙심하고 지쳐있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족보가 실망한 모세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에서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읽기 힘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유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잘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보여요. 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실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부끄러운 과거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라. 자, 오늘 족보를 보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자 루벤, 둘째 차남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가 나와요. 14절을 보시면 장자 루벤 이야기입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라고 말해요. 자, 15절은 차남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라고 말합니다. 16절은요, 셋째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차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명인데 저기 지금 몇 명의 아들만 나와요? 3명, 첫째, 둘째, 셋째 아들만 나와요. 그 외에 넷째부터 12번째까지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아들들의 또 그 아들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좀 뭔가 이상하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만 이야기해요. 자, 이 세 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형들이었지만 축복보다 징계를 경험했던 형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루벤은요, 장자였어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를 받아요. 그게 장자권이죠. 장자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이 장자인 그 루벤이 동침을 했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창세기 49장 4절에서 그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결국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건 아십니까? 세겜성 지날 때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 다말이 구경 갔다가 거기서 욕을 당하잖아요. 욕을 당하고 오니까 이 친오빠였어요. 시몬과 레위가 친오빠인데 그냥 용서하는 척하면서 자기 동생을 주는 척하면서 그 세겜성에 이 자기 여동생을 범한 그 사람 플러스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을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거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3명의 형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루벤, 시몬, 레위, 특별히 레위 가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레위 가문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면요, 그 세 지파 중에서 또다시 레위 지파 중심으로 계속 소개해요. 16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 아들 게르손이 17절에 나오고 고앗이 18절에, 무라리가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게르손의 후손도 안 나오고 무라리의 후손도 안 나와요.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앗의 아들들을 또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고앗의 아들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중에서 다시 아므람의 후손만 소개해요. 그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모세예요.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이 그 아비의 노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여기 이 족보의 흐름을 잘 보시면 결국 핵심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족보를 통해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의 조상 레위는 본래 저주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가문의 소멸을 예언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의 의미를 바꾸세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레위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각 지파의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흩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아론과 모세 덕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자신과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자신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내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으로의 후손들의 운명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흩어지기는 흩어져요. 그러나 좋게 흩어져요. 반대로 레위와 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흩어지리라라고 예언받았다 그랬죠. 시므온도 흩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흩어져서 가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요, 시므온 지파는요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역사의 뒤안길로. 민수기 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할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명인지. 1장 23절 시작.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이 출애굽할 때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몇 명인지를 보면 민수기 26장 14절에 가면 22,200명으로 확 줄어버려요.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시작. 이는 시므온 족속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5만 명으로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완전히 가문이 계속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리라.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도요, 시므온 땅은 없습니다. 어떻게 분배받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유다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떨궈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다 땅 분배를 받을 때 시므온은 유다가 받은 것 중에서 그냥 일부 그냥 띄워줄 정도로 완전 쪼그러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흩어져서 시므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레위는 어떻게 흩어진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각 지파에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요. 자, 하나님이 이 족보를 보여주는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보여요. 뭡니까? 모세야, 봤지? 앞으로 네가 힘을 내고 이 조금 어렵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살면
그동안에 네 가문에 흘렀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너와 앞으로의 후손들은 영광스럽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힘을 내라. 모세가 이거 듣고 힘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 거예요. 기도하는 거 힘들고 예배하는 거 힘들고 전도하는 건 더욱 힘들어요.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현재와 앞으로 내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어요. 나 하나 이것 조금 이기고 나아가서 참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내 자녀들까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족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아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로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도 한때 선교하다 망쳤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자다라고 칭찬할 만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끝난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힘들지만 좀 더 힘을 내셔서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 조금 힘을 내는 게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가져와요.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힘을 내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 차이가 앞으로의 내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좀만 참으면, 네가 힘든 거 아는데 지금 다시 힘을 내서 좀만 이기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는데 너 포기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좀만 인내하고 좀만 노력하고 좀만 계단을 5층까지 걸어 올라와 오십시오. 이제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 엘리베이터 이제 된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낮에 엘리베이터 통과되면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내가 건넌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마다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배경이 참 은혜로워요. 이 찬양 사역자,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죠? 최용덕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런데 간증이 있어요. 그 미국 집회를 갔을 때 너무 피곤했는데 새벽에 장로님 한 분이 산책을 가자고 하시더랍니다.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따라 나갔는데 산에 안개가 자욱하더래요. 조금 걷다 보면 거치겠지 했는데 한참을 걸어도 앞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더니 그 뒤에 숨겨진 펼쳐지는 그 풍경과 단풍이 엄청나게 아름답더래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인생도 그렇구나. 내 인생도 그렇구나. 한 치 앞을 보지 못할 것처럼 안개처럼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다 보면 진짜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산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기도원, 수양관 같은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래요. Jesus never fails.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걸 깨닫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히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담이든 안개든 벽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어떤 말로 정의하든 반드시 막히는 게 있어요. 나의 믿음의 길을 막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받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네가 힘든 거 나도 안다. 네가 어려운 거 안다. 내 말에 순종하고 가는데 담을 만났지, 어려움이 있지. 그래, 나도 미리 알았어. 다 알고 있다. 그거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런데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뛰어넘어라.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휘황찬란한 멋진 광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라.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신 아론을 발견하라. 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요, 또 하나의 위로는 동역자에 대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잘 보면 아까 레위 중심의 족보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모세가 부각이 됩니까? 아론이 부각이 됩니까? 모세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된 것 같을까요? 아론 중심으로 족보를 지금 소개하는 것 같을까요?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아론입니다. 아론.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3절을 보세요. 모세의 부인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아론의 부인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엘리사바예요. 아론의 장인까지 나와요. 암미나답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자, 25절에는요 아론의 사돈도 나와요. 사돈이 누구냐면 부디엘이에요. 부디엘. 손주도 나옵니다. 손주가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반면에 모세의 후손, 모세의 아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모세와 아론의 중심이 되는 족보예요. 그런데 모세보다도 지금 아론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이렇게 순수한 족보가 아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족보예요. 뺄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만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아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아론이 있잖아. 모세야 힘들지? 그래 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니까 힘을 내라. 첫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 위로는 네 옆에 아론 내가 붙여준 거야. 네 동역자 아론 붙여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보고 힘을 내라는 게 아니라 사람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아론은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있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너 말 못하지, 말 잘 못하지,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붙여줄게. 그런데 저기 사흘길 걸어가서 저기 모리아산 아니면 저 뒤통수에 가서 거기 물어보면 아론이 있을 거다. 그럽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들 때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동역자는 저 유명한 목사님, 저기 기도 잘하는 누구 아는 권사님, 저기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고개를 돌리세요. 어디로? 옆으로.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옆을 바라보시라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론이 되어줄게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얼굴 바라보고 눈 바라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론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요, 멀리 있는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는 동역자, 보내시는 동역자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죠. 힘들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마 모세야, 네 옆에 아론 그냥 형인 줄 아느냐? 그 내가 다 태초부터 알고 미리 보내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부모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힘들수록 자꾸 튕겨나가면 안 돼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드는. 힘들지? 널 위로할 사람 없어. 널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없어. 너 여기서 해결 못 받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모세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 모세야, 너를 위한 동역자가 있어. 어디요? 네 형 그랬을 때 모세가 정말이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헐 그랬을까요? 헐 그랬을 거예요. 얘가요? 얘가 나랑 어렸을 때부터 얘가 동역자라고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은요, 떠나 있으면 되게 큰 걸 느끼지만 함께 있을 땐 그 귀함을 몰라요.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계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아론인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이 아론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아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여기 이렇게 기도 제목들 이렇게 올릴 때 이 기도를 저 유명한 목사님이 해주지 않아요. 저 누구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알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물론 헐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리면 이 자리가 시시해 보이지 않아요. 끝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 기적의 자리, 힘을 얻고 복을 받고 길을 찾는 나의 복된 자리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담 앞에서 지친 모세를 다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위로는 족보를 통한 위로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를 이기라였습니다. 내 인생에 주신 아론을 발견하고 힘을 내어 극복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담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뛰어넘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뛰어넘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담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담도 주의 힘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동역자와 함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낀 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